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술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저마다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또 각 개인의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표가 다르고, 또 만족을 느끼는 만족감이 좀 다르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제각각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베리아에 타타르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풀과 식량과 물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좋은 풀을 찾는 것, 맑은 물이 있는 곳을 잘 찾아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타타르족에게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욕에 대해서, 타타르 사람들의 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문화의 욕에 대한 재미있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 간에 돈 문제로 이렇게 싸움이 나고 좀 돈을 잃은 친구가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심하게 욕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생 욕을 하고 살지 않으셔갖고 어떻게 욕을 하시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자주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안에는 반어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욕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표현일 때가 좀 있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이 타타르족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욕을 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욕이냐면 평생 한 곳에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평생 한 곳에서 살아라. 초장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평생 한 곳에서 살라는 말은 무서운 저주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면 양들을 먹일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먹을 식량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타타르족은 계속 움직여야 식량도 마련할 수 있고 마실 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잠자고 있는 교회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아쉬움이 없다는 겁니다. 잘 운영되고 있고 다른 무엇을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일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어놓고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런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교회는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저도 매주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냥 별일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계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변화를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돈, 이런 화폐에 비유해서 사용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물건들을 맞교환했습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은 집에 있는 소금을 갖고 와서 쌀과 소금을 맞바꾸어 가며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맞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화폐예요. 화폐,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과 맞바꾸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갖고 와서 맞바꾸게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돈도요,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게 되니까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 돈을 한 수레를 갖고 가야 콜라 한 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갖고 가야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생겨난 것이 뭡니까? 크레딧 카드입니다. 크레딧 카드. 카드 한 장만 들고 가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번거롭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생겨난 것이 뭡니까? 전자화폐가 생겨나고 구글페이니 삼성페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전화기에 등록만 해놓으면요, 다른 거 다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전화기만 갖고 다녀도 어떤 물건도 다 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사회적 욕구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개발하고 연구해서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50년 전의 교회 모습, 30년 전의 교회 모습, 그리고 10년 전의 교회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 그러니까 기독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에 이 벽을 허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여러 교회에 대한 경험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랬었는데 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도 꾸준히 다른 교회를 연구합니다. 그 각 교회에서 프로그램과 그런 드러난 모습들, 이런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그 과정까지도 생각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많은 여러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 규모가 다르고 교회를 구성원하는 그 성도들의 구성조차도 다 다릅니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 다 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어느 분에게 들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세미나만 갔다 오시면 교회가 바뀌어요 이래요. 3달 전에 갔다 와서 교회를 싹 뒤집어 놨는데 또 세미나를 갔다 오시더니 또 다른 걸로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벨리 한인 장로 교회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벨리 한인 장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각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목표는 같을지라도 그 방법이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구성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변화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회 또한 성장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접근하려면 우리도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실패와 이 실수라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느냐 실패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치는 은혜를 위해서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대히 죄를 지라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고, 그런데 실수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 구유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소를 없애버리는 잘못을 하는 그런 행동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구유는 소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소의 힘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실수로 인해, 실패로 인해 얻는 것이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실수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더 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가 자주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를 했다는 것이 삶의 경험을 쌓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험과 이 실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을 때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업적들만, 지난해 동안 이렇게 내가 행해온 일들,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일들, 실패한 일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각종 모임 가운데서 행사를 마치고 나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평회라는 것을 합니다. 강평회가 무엇입니까? 이 행사가 잘 진행되었는지, 그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행사를 또 가지게 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나는 이제 속이 그냥 이제는 끝났다, 속이 시원하다,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시간을 가지고 뒤돌아보면서 장단점을 확인하곤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다 끝났다고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평회를 하면 무엇합니까? 잘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참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비판적인 기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실수의 기록을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려면 이런 개인적인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람들, 내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을 기록하며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한국에서 하는 그런 적금 같은, 미국에는 이 적금이 잘 없죠. 한국에는 매달 얼마씩 부어가면 나중에 큰 돈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 그런 적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내가 매번 실수할 때마다 쌓아두고 했던, 기억하고 가르침을 적어두고 돌아보았던 이 기록들은 나중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젊은이의 축제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음식도 먹고 하는 집회 형태를 띈 그런 축제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음식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젊은이 축제를 위해서 찬양팀이 쫙 위에서 우리 온 청년들이 다 찬양팀이 됐죠. 쫙 서고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탁 진행하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요. 앞에 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콘서트를 보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모임을 마친 후에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는 이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고 저쪽 ASU 안에 들어가서 강당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엔 열심히 준비해서 강당에 들어가서 음식도 캐터링하고 그 안에서 다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당이 꽉 찰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었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전 일들을 돌아보고 더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또 거기에 더하고 더하면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의도적인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에게 경험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잘된 것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더 좋은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그 다음에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와 정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 넘치는 자료의 그런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을 이렇게 다 수집해서 모아놓은 것이 자료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특정한 목적에 맞게 가공해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런 그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것이 정보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 신문들의 사설을 종합해서 이렇게 수집해 놓는 것이 자료라면 그 종합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제 컴퓨터 파일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찬양에 관계된 자료들, 독서 자료들, 또 성경 공부 자료들, 각종 설교 자료들, 세미나 자료들. 그런데 이것이 다 제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준비하는 것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잘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취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집회를 준비하게 되어야 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해서 내 잘못된 일, 실수한 일, 실패의 이 경험들만을 생각하면 이를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의 눈에는요, 누구든지 다 사기꾼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접근하는가? 무엇을 나에게서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이렇게 또 쓰는 것인가? 내 실수, 내가 잘못한 것 돌아보지 않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게 되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평생 건전한 교제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동을 신뢰합니다. 예전의 실수를 통해서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고쳐 나가도록 합니다. 다음에 또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제는 담대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에 그 경험을 돌아보는 통찰력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회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함께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실패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회의라는 것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 시간이 아니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평에 어떤 행사를 돌아본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렇게 선호도의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느꼈던 좋아했던 것은 이런 거고 싫어했던 것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의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을 되새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 오늘은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남녀성교회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게 될 것인데 이 건강한 토론, 논쟁 사이에서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의 다른 의견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전제로 하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욱 잘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서로를 세운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이곳에 있는 존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이 힘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나온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점, 잘하라는 거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못해도 부족한 점은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부족한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교회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효율성 차원에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진실과 대면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와 맞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와 맞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을 더 바꾸고자 하고 무엇을 더 집중하고 시간을 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내 가정생활, 내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더 큰 싸움을 하게 되고 더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오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실, 내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면 그 모습 속에 갇혀 있었던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은 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진실을 거부하게 되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잘못이라는 거 있죠. 교회에서 효과적인 사역, 효과가 없는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성도님들에게 좋은 소리만, 좋은 얘기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도 듣게 됩니다.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단점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 중심에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함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그 겉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수술 부위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확인하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또 초음파도 찍어가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한 이후에야 수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느 의사가 환자들어 당신 왜 그 병에 걸려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이런 말 절대 하질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자들의 건강을 되찾도록 하는데 집중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실수를 탓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습, 이거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확인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면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버려요? 뭘 버려야 됩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한다, 이런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들 각 사람을 몸의 지체로서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일부라고 하면 이 교회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완전한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불완전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배우기로,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탤런트들을 더욱 깊게 갈고 닦을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집에 있는 제 서재를 이렇게 좀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집 2층에서 아래층으로 서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책장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책을 정리하면서 어떠한 책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성경 주석 물론이고 여러 설교집들도 눈에 보입니다. 배경 주석 이렇게 각종 신학 서적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다양한 신앙 간증집들도 많이 있더군요. 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책자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서적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책들도 많이 보입니다. 인간관계론 이런 거, 대화와 설득의 기술, 리더십의 법칙, 역사 서적들, 각종 언어들,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스페인어 회화책까지도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에 관계된 책자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열어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배우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세상에 전하는 그런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잠자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으면 교회 전체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기도를 배우면 됩니다. 맨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우면요,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맨날 배우지 않고 난 전도 못한다고, 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말 못한다고 이런 변명만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교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컴퓨터도 배우고 웹 디자인도 배우고 아니면 학원 가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배우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운동도 배우고 재봉틀 배우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거 알아가는 것에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길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